여러분 중 어떤 이는 제가 은퇴한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최근에 그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저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은퇴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비전의 일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는 승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끝나지 않았고 저도 여러분과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중의 일원이지만 해야 할 다른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앞으로의 꿈에서 나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이 꿈에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교실은 비어 있었고 학교 책상이 잔뜩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교실 중간 책상에 앉아 선생님을 기다렸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곧장 다가와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백성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많은 아이디어와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주님께서 제게 어떤 일들을 펼치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시리즈에서 전해온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작하셨던 대로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것은 거의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그 이후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응답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의 기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우선입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그 밖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성전, 군대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직임을 맡고 있고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성전, 군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가족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나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나요? 이 시리즈에서 성경 말씀을 하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쓰여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은 그분의 왕국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정말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와 지상의 아버지 모두를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었던 그의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육신의 유대인뿐 아닙니다. 우리도 또한 그에 속합니다. 천하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시편 89편 14절과 몇 개의 다른 시편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그분의 보좌의 두 기둥입니다. 그분의 권위가 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의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정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쥐기나 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이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에 따르면 매우 소수의 기독교인들만이 실제로 제자입니다. 이 정의를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십시오. 당신은 이것들 중 하나는 모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자는 매우 희소합니다. 비록 지상 명령이 단지 개종자일 뿐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는 매일 한 가지 주요 초점을 가지고 깨어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스승을 더 잘 알아야 한다. 나는 나의 스승에 대해 배워야 한다. 나는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가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이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혼자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생들은 그들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들의 제자들 중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는 삶에서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로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산만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 결혼을 사용하려 하셨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의 결혼은 당신을 죽이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하늘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성공하려면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결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살인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과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제자도의 일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은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땅의 법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이 땅에서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것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에 대한 훨씬 더 높은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는 온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마을과 모든 곳에서 그의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오직 그의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왕국 복음에 대한 한 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벌하고 갚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지구를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그분의 전 창조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구를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크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먼지 한 점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크기가 중요성과 관련이 없다는 훌륭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작은 먼지 한 점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주에서 어둠과 악이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악마와 그의 모든 천사들이 지구로 쫓겨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부활 직후에 불의 호수에 마귀를 던져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쉽게 모든 것을 처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운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아들과 딸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자 이상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종, 참된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 단어는 노예로 번역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나아가 그것에서 졸업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충직한 종을 핏줄 아들보다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노예가 되십시오.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한다는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가올 시대에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들을 선택하고 준비시키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생에서 그것을 모두 사용할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만큼 똑똑해질 때쯤이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에 너무 나이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여기서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하여 우리가 보는 위대한 일 중 하나는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20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젊은 열심보다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당신은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희망에 맞서는 희망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시도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꿈을 꾸는 이 기회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요엘 2장과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저는 노인이 항상 잠을 자기 때문에 꿈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인들이 계속 꿈을 꾸고 그들이 할 놀라운 일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면 내 영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드로스 목사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80대입니다. 그는 제가 아는 어떤 새신자보다 여전히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할 모든 일과 구원할 사람들에 대한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감사하는 사람 중 한 분이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더 쇠약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젊음과 에너지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모세가 했던 방법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의 필멸의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교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여전히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으로 그에게 많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기력을 잃지 않았고 시력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의 육체가 그것을 표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노화를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회중에 대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제가 폴 그린 교회를 방문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 교회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폴 그린 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리치몬드 메카닉스빌 바로 북쪽에 있는 작은 기념물입니다. 이 작은 교회는 혁명의 모태라고 불렸습니다. 혁명이 이 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혁명이 시작되기 30년 전에 이 작은 교회에서 한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념물일 뿐이고 건물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땅에서 싸웠습니다. 최초의 대각성 운동에 불을 붙인 조지 휘필드가 약 80명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회중에 있었던 몇몇 젊은이들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패트릭 헨리도 거기 있었는데 그의 내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는 혁명의 사자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혁명 최고 지도자들은 패트릭 헨리가 없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운타운 리치몬드에서 했던 위대한 연설 때문이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그 유명한 연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혁명 내내 불이 계속 타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잃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에 대한 비전, 자유에 대한 사랑을 임파테이션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방종과 타락에 빠지지 않고 자유 안에서 걷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파헤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에 그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지만 자유가 왕국 복음과 함께 온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소수의 작은 식민지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식민지는 예비군이 없었습니다. 한 무리의 민병대만 있었습니다. 단 한 척의 배도 없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해군을 보유했습니다. 이 작은 식민지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할 것이다. 너희들을 여기서 쫓아낼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폭정 아래서 살지 않을 것이다. 폭정은 세금혁명 이상이었습니다. 식민지에 부과된 세금은 제가 생각하기론 그들에게 중요한 수준으로 나열된 그들의 불만 목록에서 17번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세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민지들은 그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원래 헌장에서 대표가 없다면 세금도 없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이 대표 없이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 식민지로서 원래 헌장에서 우리에게 준 다른 모든 권리도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은 많은 부분 국왕에게 낭송한 헌장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위반함으로써 우리가 맺은 이 계약을 취소했다. 이리하여 그 계약은 무효이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을 선언한다. 비전이 사람들을 제국에 대항하여 맞서게 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확실히 전멸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저항 없이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끔찍한 폭정 아래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 폭정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상 최악의 폭정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게슈타포 아래 있는 것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스탈린 아래 있는 것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입니다. 작은 아이디어는 어떻게 빅 트렌드가 되는가를 말하는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보다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단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그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작은 교회는 혁명의 모태라고 불립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주시지만 선택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예언이나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면 대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것에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했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선지자이거나 교사이거나 또는 둘 다였습니다. 바울이 14년과 16년 사이 어딘가에 그는 자신을 사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로 불리는 것과 위임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부르심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는 위임받았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것입니까? 여기 패트릭 헨리의 집이 있습니다. 폴 그린 교회에서 약 800야드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폴 그린 교회까지 걸어가곤 했습니다. 폴 그린 교회와 바로 일직선에 제 여동생과 처남의 집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또 다른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혁명적인 변화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보다 더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한 투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기 위해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잠시 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자유입니다. 어떤 정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시민권의 모든 권세와 모든 혜택 가운데 걷고 싶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일부에서만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갖도록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는 단지 일부에서만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한 치유, 신성한 건강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걸을 수 있도록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 어떤 모습으로 사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걸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통치권이 풀어져 내리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절름발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천국에는 절름발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권세가 절름발이에게 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배고팠고 그들은 점심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국의 권세가 이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에 닿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 받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상황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로 걸어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해하고 믿고 선언하기 시작하는 지적 개념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기암의 두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이 뜨거워지면 누군가에게 손을 얹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뜨거워지면 가끔은 저의 손이 뜨거운 쇠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손을 얹으면 사람들은 팔짝 뛰어오를 것 같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누군가에게 손을 얹습니다. 저는 그 두 남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이렇게 기분 좋은 것은 오래간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그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암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주님께서 이 장소에 대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암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는 곳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암에 걸린 채 그 문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암 없이 떠날 것입니다. 암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태워졌기 때문입니다. 암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암은 이 장소에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가장 놀라운 암 치유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더 위대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국의 시민입니다. 그분의 시민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그분의 희생으로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가장 높은 우리의 모토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약간 더러운 것이 섞일 것입니다. 항상 그곳에는 불순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벽하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신앙과 교만이 불쑥 나타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들은 부정적이고 당신이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언 사역을 하려고 결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사야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또 다른 엘리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악마가 불순종과 불신앙을 뿌려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것보다 더 잘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십시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한 번은 당신이 그 14만 4천 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요. 나는 그 두 증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한 명을 더 수용할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 한 명이고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만함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고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에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너무 원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주의하게 자신의 장자권을 던져버리겠습니까? 풋볼을 배울 때 매우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 추가로 50야드를 얻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넘어져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여겨지는 레오 톨스토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글을 즐겼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동시에 글을 썼고 그들 중 한 명은 넘버 1이고 한 명은 넘버 2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상황과 같은 때에 살았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람입니다. 급진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거나 나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한 번은 말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작이거나 적 그리스도의 도래이다. 혹은 그 둘 중 하나이다. 그 당시 적 그리스도로 판명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를 점령한 적 그리스도의 영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예언에 대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언을 정의한 방법입니다. 예언은 적절한 시기에 기름 부음을 받아 표현된 진리이다. 그것은 모든 나무, 건초, 그루터기가 소멸되고 금, 은과 보석들이 정화될 때까지 타오르고 타는 마른 나무에 붙은 불과 같다. 저는 톨스토이가 도스토옙스키처럼 중요한 예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언한 것 중 하나는 해리엇 비처스토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했으며 사실상 인류 역사를 통틀어 아무도 그것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도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노예 제도에 도전한 최초의 장소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신생 식민지입니다. 일정량의 노예를 취하는 것이 대영 제국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강요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노예를 취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이곳에 도달했을 때 노예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노예들은 계약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노예 제도의 한 형태인 계약된 하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에게도 모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족을 정복했을 것이고 죽이지 않는 자를 노예로 삼았을 것입니다. 인디언들, 아메리카 원주민은 이곳에 노예를 가진 유일한 자들이었고 나중에 미국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백인 식민지 개척자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예 제도가 근절되기 전인 우리 역사에서 꽤 오래된 시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아담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노예 제도에 대해 격렬하게 글을 썼는지 알 것입니다. 물론 아담스는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지만 워싱턴과 제퍼슨은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의 노예를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노예들을 풀어준 것에 대해 부과된 벌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장 전체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들의 유언장에 노예를 풀어주라고 명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불명예스럽고 악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일어난 것은 우리 땅에 저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 유일한 축복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일부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 중 일부,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일부는 모두 결점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완벽한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은 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잘 되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잘 되지 않으면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부모에 대해 이 악과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중 일부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맥락을 모르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해리엇 비처 스토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예언으로 간주하고 그 책이 쓰여질 때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에 문제를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위대한 양심, 위대한 목소리로 일어났고 사실상 대영 제국에서 노예 제도를 근절시켰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톰 아저씨의 오두막 책을 읽은 사람은 노예 제도를 지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는 키가 약 5피트 정도 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에이브럼 링컨은 6피트 4인치 정도 됐을 것입니다. 링컨이 그녀를 만났을 때 그는 우뚝 솟은 채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이 큰 전쟁을 시작한 작은 여성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은 우리 땅에서 그 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시간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불이 시작하여 불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거의 전 세계에 걸쳐 있었지만 불태우고 불태워졌습니다. 아마도 거의 전적으로 서구 세계와 서구 문명에서 이 책을 통하여 근절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 당시보다 더 많은 노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노예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나라, 우리 도시에 노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와 저는 한 번은 정보부 최고층에 있는 한 남성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인신매매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범죄 조직인 카르텔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마약보다 인신매매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첫 번째 위협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전에 있었던 학생과 그녀의 남편은 특수작전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곳에서 5천 명의 고아들을 구출했습니다. 이들은 그런 일을 올바르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팔로 건너갈 때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탄 버스를 만났습니다. 많은 버스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인신 매매범들이었습니다. 그 버스에 올라타서 가족 전체를 우리가 인수해서 안전하게 피난처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자 그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겪은 가장 큰 인신매매 위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많은 것들이 하루가 끝날 무렵에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조금 더 많은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베일 너머에서 살 것입니다. 저는 전에 결코 없었던 수준의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곳이 제가 가도록 부르심 받은 곳입니다. 제가 지금 하도록 부르심 받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있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나라의 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5절에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제 지식이 힘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은 노예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지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미국 혁명 당시 미국 식민지에는 육군이나 해군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을 당시의 선두국가로 간주했을 때 그 당시 지구의 위대한 국가들은 문해력이 10%에서 15% 정도였습니다. 미국 식민지는 그 당시 문해력이 100%에 달했습니다. 미국 식민지에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위대한 대학들, 지금 아이비 리그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제1차 대각성 운동 때 생겨났습니다. 그것들은 설교자를 키우기 위해 세워진 신학교였습니다. 식민지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명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설교자가 단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최고의 학교는 우리 설교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사실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지식은 미국의 강단을 통해 왔습니다. 만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뉴스를 얻으려면 주일 아침 강단에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뉴스가 강단에서 얻는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한 것 중 일부였습니다. 6년 동안 미국의 어떤 설교자 밑에 앉아 있으면 그들 중 대부분은 학사 학위 하나 받는 것과 같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과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설교자들이 그것에 불을 붙이고 생겨났기 때문에 설교와 미국 식민지에 대해 얼마나 높은 기준이 설정되었는지 알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으므로 가장 작은 지역 교회에서도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 정말 잘해야 했습니다. 지역 교회의 어떤 오두막에 가도
낡은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반복해서 많은 고전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로서의 우리의 유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우리 교육은 바닥입니다. 기껏해야 하위 절반에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연방교육부를 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교육에서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1위나 2위로 정상에 있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어떤 일에 관여하면 헌법이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정헌법 제10조에서 연방정부는 헌법에서 특별히 부여한 권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연방정부 교육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주들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테스트를 한 마지막은 2014년이었습니다. 미국 기초교육이 세계에서 5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초교육에서 2014년보다 지금이 분명히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유산을 훔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정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귀찮게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요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원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서 자녀들에게서 우리 땅에서 훔쳐지고 있는 방식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립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성적 변태에 대한 책임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책임지게 하소서. 주님,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했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하소서. 제1차 대각성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은혜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세례 요한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요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태도, 반항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장소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는 매우 완고했습니다. 회개하기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물고기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 멈추겠습니다. 항복합니다. 하고 바로 회개하기를 희망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으로 설교했습니다. 니느웨는 알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도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말씀을 전파하자 왕에서부터 소에 이르기까지 회개합니다. 소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혔습니다. 모두가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말씀하시면 어디든 곧장 갈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이곳에 있는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왕에게 순종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아질 것입니다. 교회의 문으로 가는 길을 두드리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조지 휘필드의 말을 듣기 위해 2주 동안 황무지를 걸어갔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군중 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조지 휘필드를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초자연적으로 들렸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것을 측정했습니다. 그는 군중의 가장자리로 가서 측정했습니다. 군중 속에는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기억할 수 없으나 그는 사운드 시스템 없이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브라운스빌 부흥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장 흥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줄을 설 필요가 없었고 안으로 들여보내졌습니다. 저는 줄을 지나 걸어 내려갔습니다. 플레이보이 잡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것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8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 말은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부흥은 다가올 일의 증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질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육의 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얻어야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큰 희망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재판관이 오실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해했다면 우리는 손뼉을 치고 소리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때리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주님이 멸망을 가져오게 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한 멸망이 아닙니다. 마귀는 주님이 멸망을 가져오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당신이 그들을 때리시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 죄로 인해 매를 맞았고 그 대가를 온전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때리지 않으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옛 언약 아래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시편에 기록한 그 어떤 것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들은 오늘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얻지 못하는 개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가오는 시대에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전염성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성령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 중독되어 치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5분 휴식 시간이 있으면 작은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신선한 만나를 만지지 않았다면 아침 10시까지 당신은 흔들릴 것입니다. 당신은 쓰러질 것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그 신선한 만나를 모아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독될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지식의 흐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우리의 자유를 기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 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전사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 있는 자유투사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당신을 구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 당신으로부터 듣기 위해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바이러스를 구합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를 기도한 그 사랑이 미국에 전 세계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당신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압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압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감염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감염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사도들이 말한 것은 우리를 공고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또한 같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당신을 찾고 모든 곳에서 당신을 찾을 때 인도하소서. 단지 당신의 말을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당신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목자이시고 스승이신 당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소서. 사람들을 형성시키소서. 가장 큰 희망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왕국의 대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